할렐루야!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찬양과 예배학교에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같이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학교 하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우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인가? 네, 찬양이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건 기리다 그리고 드러내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리다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기리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뛰어난 업적이나 그다음에 어떤 바람직한 정신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 이거를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는 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어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나 그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칭찬하고 기억하는 것을 기리다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 찬양의 의미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한 가지 또 있었던 의미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기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랑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나와의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랑의 정도나 자랑의 그 깊이나 자랑의 그 풍부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찬양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잘한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있다면 무엇이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내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찬양은 누가?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 결국은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면 우리는 찬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이 나를 향하고 있다든지 내가 찬양을 하는데 전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막 여러 가지 막 분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찬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다든지 하면 우리는 찬양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아주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찬양이라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찬양을 도대체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고 좀 약간 막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리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4절 말씀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8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기리고 자랑할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찬송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구약의 이 앞쪽에서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모세의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일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찬송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송은 모세의 노래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로도 이어져 나옵니다. 자, 여기 이 19절부터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와 미리암이 모두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까, 무엇을 찬송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별것 아닌 것들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기리고 높여드리고 자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찬양함과 동시에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많은 찬양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찬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그 배경을 가지고 이들이 노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쯤 어디 있나 그들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14장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간 것을 이제는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선발된 병거가 600대고 애굽에 있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거의 다 쫓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여기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그다음 병거들이 바로 이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 것입니다. 이제 바로 거기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눈을 들어 봤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 게 자기들 눈으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마병과 기병이 막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저쪽에서 멀리 있을 때 무슨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눈 안에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자신들은 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사실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어땠을까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병사들 바로가 지금 막 모든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모세가 그 앞에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좀 안심이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애굽 백성과 싸우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냥 지켜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한번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자, 그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자, 이스라엘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의 뒤로 가십니다.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진 뒤로 옮겨가매 자, 무엇도 갑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실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 구원을 보라고 외친 다음에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나 보십시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애굽 진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진을 이루고 있었다면, 지금 애굽 진이 여기 이렇게 이제 쫓아와서 이렇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저쪽은 이 애굽 진이 있는 이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같은 공간 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쪽은 구름과 흑암으로 아주 캄캄한 어둠이 되고요. 지금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아주 밝은 환한 빛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둘이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이 애굽 병사들이, 이 바로의 군대가 이쪽에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됩니까? 밤새도록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서셨다는 것이죠. 들어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애굽 병사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우리 아까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어땠습니까? 조금 환하게 밝혀졌는데 어땠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진이 이스라엘 진으로 올 수 없도록 막아주셨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금 이곳은 밤새도록 있는 동안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환하게 밤을 아주 밝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 병사들은 그 어둠과 흑암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밤을 밝혀주시고 밤새도록 이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냐.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바다였던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그 마른 땅을 육지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하십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하나님 바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바퀴를 다 벗기셔서 애굽 병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먼저 살펴봤던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홍해를 건넜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현실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의 눈에 지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애굽진을 밤과 낮으로 어둠과 밝음으로 가르시고 그들은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바다가 마른 땅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다 벗기시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시는 일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할 때, 모세가 이렇게 찬양했을 때,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정말 입이 닳도록, 정말 입이 그냥 어떻게 이거를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걸 가만히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같은 공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봤는데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오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앞에 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찬송하리니 속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 간증과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을 외쳤을 때 그들의 눈에는 지금 이 애굽 병사들이 그 바다에 다 빠져서 잠겨서 가라앉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찬양은 그냥 좋은 단어들의 연결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왜요? 애굽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노래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찬양의 찬송의 가사로 녹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다 본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에서 연결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행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목적이 있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이 바로죠.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 또 계속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고요?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려고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제가 찬양을 잘하는 법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18절 말씀도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찬양의 모든 내용, 찬양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곳에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추고 있고 여기 다른 공간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조명이, 모든 초점이, 모든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가장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와 모든 열방으로부터 박수받고 찬양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 그동안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 엄청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해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드러내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아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로 향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이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매일매일 찬양하여서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